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모두 다 가슴에 손수건을 하나씩 달고 다녔습니다. 코 흘리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손수건 하나씩 가슴에 달고 입학식 때마다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할 때 아이들만 입학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같이 입학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가방을 엄마가 메고 학교 정문까지 가죠. 그리고 또 끝날 때 되면 시간 맞춰서 가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뭐 누가 학교를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근에 보니까 그 중고 물품 거래하는 당근이요. 당근에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 학원 갈 때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광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엄마랑 같이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는 없지요. 빨리 스스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 생활을 원만히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우리가 영적인 유치원에 갇혀서 마치 유치원 다니는 학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번 또 성장시켜 갈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라 불리는 한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세리가 또 등장하는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가운데 대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요, 세리장뿐만이 아니라 세리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리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리입니다. 이 일반 세리는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딸랑 1년, 1년이라고 하는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지요. 근데 이 로마는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나라를 이제 속국이지요. 그 나라를요 어떻게 나누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단위로 쪼개서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전체 13구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관리들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종교도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그 나라의 어떤 정치나 문화나 뭐 종교나 이런 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대신 유일하게 뭘 하냐면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만 다 걷어들이면 그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별로 상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죠. 마치
미국의 트럼프 같은 그런 정책을 로마에서도 이 당시에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 관리들이 파견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뽑는데 어떤 식으로 뽑냐면은 이 세금 징수하는 권한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데 경매로 붙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여서 세금 징수권을 누군가에게 파는 거예요. 경매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경매권을 따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권을 따기 위해서 많은 돈을 거기다 갖다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많은 포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자기의 임기는 1년이니까 세리는 1년이니까 1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기가 투자한 그 경매로 투자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요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방식을 어떤 명목에 세금을 걷어들이든지 신경 안 써요. 많이 세금을 걷어서 많이 갖다 바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매권을 가진 이 세리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세금의 항목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인두세, 통행세, 곡세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걷어들이면 걷어들인 포도에 대해서 얼마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만든 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서 시장에 가서 팔잖아요. 그럼 팔 때 또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야말로 그냥 쪽쪽 빨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들 중에서 경매권을 가지고 세리권,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제때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뭐 하냐면 이 고리대금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비싼 그 이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어떤 그 피를 뽑아먹는 흡혈귀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폭리를 취하고 1년이 지나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또 세금 그 1년 그 다음 1년 거를 세금 징수권을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금 공무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창기라든지 아니면 노예, 종과 같은 그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마치 창기나 종, 노예처럼 그 정도 수준처럼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중에 레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 레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매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바로 여기 나온 레위, 이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마태로 부르지 않고 레위라고 누가가 이렇게 불렀냐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마테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레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 밖에 세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다가 돈통을 놓고 세금을 걷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그런 레위 사람이 사람들의 민족의 동족의 혈세를 걷어먹고 지금 그렇게 자기의 어떤 본분을 벗어나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적으로 그만큼 무너져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마치 그렇게 이제 매국노처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면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동족의 그 어떤 피를 뽑아먹는 민족의 흡혈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도 마치 그와 같은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세금을 걷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이 말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이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세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세리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많은 돈을, 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돈의 그 몇 배 되는 돈을 이미 세금으로 착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무리 많은 그 돈을 벌더라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막대한 돈과 그리고 안정적인 그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즉시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일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질,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전혀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지 모릅니다. 이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나중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민족의 혈세를 뽑아먹고 있었던 이 민족의 흡혈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신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람 스스로의 이름이 마태라고 바뀌었는데, 이 사람의 이 이름 마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죠. 이 사람이 분명히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날에 대한 걱정을 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지요. 당장 그 자기의 어떤 좋은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어떤 들어오는 그 놀라운 수입을 다 끊고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여러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걱정이라든지 내가 이러면 내 자식들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걱정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잔치를 그리고 베풀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잔치집에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이 당시에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분리예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거,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을 분리하는 거,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한 것을 따르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항상 이게 정한가 부정한가 이게 거룩한가 죄악된가 그거를 항상 나누는 거예요. 사람도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고 어떤 삶의 방식도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나누고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누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항상 거룩하다, 나는 정결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멀리해야 될 부정한 자들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저 멀리해야 될 부정한 자들로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룩을 선포하고 다니는 이 예수님과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죄인과 같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죄인과 같은 세리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우리처럼 금식을 해야지. 우리처럼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사는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거룩한 것을 가르치는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우리처럼 저들을 멀리하고 저들과 동떨어져서 우리처럼 여기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지금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병든 사람,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뭘 얘기하냐면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금식. 그래서 요한의 제자와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당신들도 금식해야지,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식하는 것은 금욕이다, 금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어떤 규율을 지키면서 금식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음식을 그냥 먹는 거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율법적인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성경에서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금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꾸짖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집 신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손님으로 가가지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혼인집, 잔치집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나는 금식하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금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그냥 깽판 치는 거잖아요. 그죠? 잔치집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일입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그 잔치 분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그 잔치집을 빛내주는 거지요. 근데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리는 그 종교인이다,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막 춤추고 그거는 그 경거망동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금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의무가 아닌 축제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놓은 그 올무에 자기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금식해야 된다.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을 곧 금식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제 그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혼인집에서도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마치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기쁘게 달라져야 돼요. 즐겁게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돼요.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늘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해 예배 나오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무를 체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금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예수를 더 열심히 믿는 거를 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느 정도 딱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생활로 더 들어가고 예수 믿는 거 더 열심히 믿으면 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가 자꾸 억압되는 것 같고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선을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뭐 더 이상 하느냐, 더 이상 교회에서 요구하면 그때부터 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더 들어가면, 내가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의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하고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변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마음속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변두리에서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더 깊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든 비유는 뭐냐면 새 옷 조각과 헌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36절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서 멀쩡한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갖다 덧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낡은 옷을 고치겠다고 새 옷을 딱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에 갖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옷은 새 옷대로 망가뜨려 버리고 낡은 옷은 이미 그 모직이 얇아졌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새 옷 조각을 갖다 덧댄다고 해도 여러분 낡은 옷은 그거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결국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서 멀쩡한 새 옷을 잘라서 갖다가 덧대면 새 옷은 새 옷대로 버리고 낡은 옷도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율법에 사로잡힌 낡은 유대교를 수선하기 위해서 덧대는 그런 새 옷 조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낡은 옷에 그냥 새 옷 한 조각 갖다 붙인 것 정도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나하고 그냥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난 그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부터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낡은 옷에 새 옷 한 조각을 덧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거의 다름없이 생각하고 거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새 옷, 그 낡은 옷에다가 새 옷 한 조각 갖다 붙인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어정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지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가지고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다 했다, 나는 만족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낡은 옷에 새 옷 한 조각 갖다 붙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방식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마치 그냥 우리가 귀에 잠깐 붙였다가 떼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꿔 끼고 언제든지 그냥 떼어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그렇게 낡은 옷에 새 옷 한 조각 갖다 덧붙인 그 정도의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 번째 드셨던 비유는 뭐냐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물이 아주 귀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치 물처럼 이렇게 마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할 때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도 술 마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문화적인 배경을 잘 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물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10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물처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먼 여행을 갈 때는 이제 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이 가죽 부대, 양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가죽으로 만든 이 그 가죽 부대가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래된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 그때부터 발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낡은 포도주는 뭐 발효가 이미 끝났지만 새 포도주는 여러분 발효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 가지고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빵빵하게 되다가 결국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가죽 부대도 터져서 못 쓰고 포도주도 다 땅바닥에 쏟아져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금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율법적인 그런 것에다가 내가 전하는 이 새 복음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터져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가죽 부대는 뭡니까? 새 가죽 부대는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예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과거의 예전의 습관,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알고 지냈던 어떤 생활 방식, 또 그런 어떤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나 믿기 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시죠? 모두가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정말 행복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옷에 새 옷 한 조각을 덧댄 것 같은 그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잔치를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가 익숙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마치 세리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면 너에게 어떤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그에게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나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놀라운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금식이 아닌 잔치가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금식적인 어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의무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참된 잔치를 누릴 것인가. 우리의 삶의 결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조금 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겠다, 더 그리스도 안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금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잔치를,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